한 번 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그곳에서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202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의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고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한 지 8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전 교단이 지키는 해방기념주일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과거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경제 국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동족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는 북한 동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는 생명을 걸 만큼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된 후 8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틀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됩니다.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를 주어졌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권한이고 또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준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억압하거나 빼앗는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북한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세계의 유일무이한 공산주의. 중국 등등 공산주의가 아직도 여러 나라 남아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인권이 빼앗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자유가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자유를 선언하는 해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방자이다. 나는 너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해방자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해방자요, 동시에 주님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선언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자유선언문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이처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노예라든가 종이라든가 압박, 박해, 멍해, 종살이 등등 이런 단어들은 자유와 반대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혐오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자유는 주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론 그 앞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자유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악한 사단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민주주의를 계속 방해하는 세력이 공산주의인 것처럼 영적 자유를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마귀의 세력, 자유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 공산주의인 것처럼 말이죠. 미국의 26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후보자 연설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에게는 4가지 자유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 세 번째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4가지 자유를 자기 후보자 시절에 외쳤습니다.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을 이 4가지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런 자유의 나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4가지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물과 공기처럼 소중한 것임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자유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한 4가지 자유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자유가 있기 위해서 꼭 전제되어야 할 근본적 자유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로부터의 영적 자유입니다. 이 영적 자유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이런 말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내 말에 거한다, 내 말에 거한다 하는 말이 무려 112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절수가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진짜 교인이 되려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한다란 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려면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자연히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서슴없이 교제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정말 행복한 생활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믿자니 삶이 힘들고 겨우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에 따름으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첫째, 성경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시작.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경청은 잘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면 지금 대화하는 앞사람이 말 얘기하는데 딴정을 피우고 딴 것을 하면 난 당신의 말을 듣기 싫다 그런 뜻이죠. 얼굴 표정이나 말을 안 해도 다 나와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기분 좋으면 듣고 기분 나쁘면 듣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 말씀을 들으려면 듣는 자의 태도가 올바라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가장 집중해야 할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성경을 뒤적거린다든지 휴대폰을 만진다든지 옆 사람과 이야기한다든지 좋은다든지 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에 머리가 지시하는데 지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체가 지체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돌아가는 혈관이나 신경이 딱 멈추면 그 부분에 팔다리가 멈추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지체인 우리 성도들은 언제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에 순종해야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보고 집중하십시오. 딴짓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지요. 말이 안 들어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속된 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와도 그 말씀, 들은 말씀이 그것이 기준이 돼서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 뭐가 다 잘못됐다. 분별하게 되는 거지. 주변에 떠도는 미신적인 말도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진리가 아닌 말로 판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중요한 날을 잡을 때도 미신적으로 떠도는 손이 있다 없다 이거 따지지 않고 영적인 자유함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심으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자유인이 되려면 시작. 말씀을 한 번 더.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들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 말에 내가 끌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끌리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의 눈으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 말씀에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나서 교제하고 자꾸 그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말씀 드리니까 그것이 정말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만 알고 깨닫게 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배우기를 힘쓰면 그만큼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는 성경을 언제 배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설교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새벽 시간 등등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 성경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충분히라는 말은 여러분
그건 제가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에게는 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 새벽에 15명에서 많이 나올 때는 20명까지 나오는데 20명 아직 안 찼어요. 15명 나오시는데 제가 시편을 지난해부터 11월 달인가부터 1편부터 계속 지금 150편, 지금 119편, 20편 하고 있습니다. 한 자도 빠지지 않고 쭉 묵상하고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몰랐던 것을 많이 깨우쳐 줍니다. 말씀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새벽 예배에 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듣는 것과 병행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기도가 영적인 동력이라면 성경은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심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는 묵상해야 합니다. 시작.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 이 시편 1편 1절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율법은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많은 복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가 깨닫는 것처럼 희열이 복된 것이 없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본인이 또 여기 나오셨네요. 우리 박효정 집사님네는 꿀을 남편이 양봉을 해요. 그래서 갈 기회가 있어서 가면 꼭 꿀을 타서 주시는데 얼마나 단지 몰라. 꿀이 달잖아요. 근데 그 꿀 맛이요 다 다르더라고요. 아카시아 꿀, 밤꿀. 더 생각이 안 나네. 네.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 50장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주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의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구절은 목회자인 저에게 꼭 맞는 말씀이라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곱씹고 또 곱씹고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목회자인 저에게 성도들 중에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어떻게 말씀으로 저들을 도와줘야 하느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 있으면 언제라도 개인적으로 전화해 주세요. 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요.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 같고, 제가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 곁에 두고 계시는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이, 그런 영적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고백하십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잘 요리해가지고 먹기 좋게 우리 입에다 넣어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 목사는 보람을 느껴요. 내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람이죠. 말씀을 잘 듣게 하니까, 그것이 잘 들어온다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먼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처럼 제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심으로 여러분도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최종 결론이에요. 시작.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는 목적은 뭡니까? 실천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판단케 하옵소서. 내가 성경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나를 판단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설교를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설교 선포된 말씀이 나를 판단케 하옵소서. 그래야 실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성격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는 원리와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거기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믿지 않으면서도 말씀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나 성경 많이 안다고. 그래서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믿고 있으면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 것까지 가야 되죠. 글자로 인쇄된 성경책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앞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여 그것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이면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보여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항상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복된 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없습니까?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굳이 페이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계시록 3장
미안합니다. 1장 3절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므리라. 읽는 자와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이론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익한 말씀으로 공중으로 흩어지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는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자유요, 삶으로 체험되는 자유입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사병이 자기 소대장에게 무전으로 포로를 잡았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대장님, 지금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소대장은 그러면 빨리 그 포로를 본부로 데려오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병이 말하기를 소대장님, 포로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대장이 또 명령합니다. 그러면 너 혼자라도 빨리 와라. 사병은 말하기를 소대장님, 포로가 나를 못 가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웃기는 일이죠. 포로를 잡았으면 본부로 데려와야지. 오히려 포로가 가지 못한다고 포로에게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웃지 못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에 선포한 자유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없어요? 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그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고 하는 단어 대신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영적 자유가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80년 동안 마음껏 누렸어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다고 말씀했어요. 육신을 쫓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고 성령을 쫓는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직도 육신을 쫓아 죄를 짓는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도록 괴롭힙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도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통해서 괴롭히고 졸음을 통해서 괴롭히고 예배 빨리 끝나고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통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팔려가는 겁니다.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또 드립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한 사업가 이야기. 그분은 신앙심이 아주 돈독한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회사를 창업한 지 7년 만에 그때 우리나라 비디오, 카 오디오 그것이 한참 나올 때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수출 제1위를 달성한 그런 전자 책임자입니다. 그분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대학 가기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창업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원을 정했습니다.
그 사운이 바로 시편 1장 1편 1절이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할렐루야. 그분은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 나는 부정하게 돈을 벌지 않겠다. 그리고 돈과 술과 여자를 동원하는 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것은 교만하게 행하지 않겠다. 자기 분수를 잊지 않고 일하며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은 욕심내지 않겠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사회는 그렇게 착하게 사업을 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사업하면 결국에는 망한다 염려하고 조언을 해 주었지만, 그는 기도하며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다. 그런 각오로 세상의 악한 법들과 싸워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장로님은 창업한 지 7년 만에 엄청나게 큰 사업의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주신 물질, 축복,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선교사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훈으로 삼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까지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유하며 그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커지니까 직원들도 많아지고,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노조가 결성이 되고, 노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강조하지 말라, 그런 또 데모도 하고. 그러나 이 장로님은 끝까지 그것을 지켜갔습니다. 결국엔 노조가 다 손을 들고 거기에 주장했던 사람들을 다,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었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퇴출이 됐죠. 사탄의 강력한 유혹과 도전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런 유혹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다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도전과 규감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장로님과 같은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유가 그 장로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분만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영적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해방기념 주일에 우리에게 육적인 정신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주셔서 80년 동안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이 자유가 그 악한 공산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이 놀라운 영적 자유를 가지고 병들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